안녕하세요. 예, 오늘부터 진경공부, 부산지부 진경공부 후반부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태극도 수도라는 거를 시작하려고 봤더니 저는 이제 이 호흡과 집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숨 쉬는 것부터 배우잖아요. 그죠? 숨 쉬는 거 배우고, 그 다음에 기는 거 배우고, 뒤집기 배우고, 앉는 거 배우고, 그리고 말 배우잖아요. 앉아서 소리 내는 거 배우고.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태극도에 들어와서 다시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숨 쉬는 것부터 배워야 되지 않나. 태극도인으로서 숨 쉬는 법, 태극도인으로서 앉는 법, 태극도인으로서 걷는 법, 태극도인으로 말하는 법. 그래서 그 시작이 이 정신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냥 이 질문 해보고 싶었습니다. 선악이란 무엇일까? 네. 이쪽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이쪽 얘기가 맞고 저쪽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저쪽 얘기가 맞고 일본 사람들한테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가 테러리스트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우리 독립운동가는 그 민족의 구국의 영웅인 거고요.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죠. 이순신 장군이 그 외적을 물리친 거는 우리한테는 구국 영웅인 거고 당시에 이순신 장군하고 싸우다가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의 가족한테는 아주 두려운 사람인 거고 결국은 선악이라는 거는 나에게 이득이 되면 선, 나에게 해가 되면 악 이렇게 정의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봐요. 사람이 살면서 뭐가 선하다 뭐가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한테 깊이 다가가 보면 뭐냐면 나는 내 이익을 추구하고 싶다. 이거는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이건 내가 가질래 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냥 난 나의 이익을 쫓겠어라고 하면은 좀 당위성이 떨어지니까 이건 선이다라는 포장을 많이 역사상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과 악이라는 것은 결국은 아주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개인적인 질문밖에 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착하다, 선하다 비슷한 말이죠. 수도인은 왜 착하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수도인이잖아요. 수도하시잖아요. 여러분 난 수도하면서 되게 악하게 살고 싶다. 이게 한번 손 들어보시면 난 내 맘대로 살려고 수도한다. 한번 손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수도인은 착하게 살아야 될까요? 이 질문에 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수도인은 착하게 살아야 할까? 그럼 뭐 착하는 건 뭘까? 수도인은 그럼 수도란 뭘까? 이런 질문들. 이 질문을 던지는 거는 전체적으로 제가 이 후반기, 진경 후반기를 이끌어가는 전체의 질문이 이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수도란 뭘까? 수도는 왜 할까? 수도라는 거는 우리 무국도 취지서를 이제 막 보고 이렇게 하면은 답이 좀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선악과 악도 왜 그럴까? 이거 질문을 심각하게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있으세요? 저는 자주 던지거든요. 다른 질문이에요. 나는 왜 수도해야 될까? 나 왜 태극도를 믿어야 될까? 난 무엇 때문에 태극도를 믿고 있을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뭐 다른 질문으로 떠나면 정운진 프령이라는 사람은 왜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저는 이 시간을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모든 행동에는 동기가 있고요. 그 동기가 무엇일까? 저는 이 선과 악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나는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왜 수도를 하냐면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제님을 믿고 사는 삶과 상제님을 믿지 않는 삶을 나한테 선택하라고 했을 때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삶의 질이 나한테 대가로 오잖아요. 모든 선택은 인과의 과정을 거쳐서 그 내가 한 선택이 나한테 결과라고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바른 길을 간 삶이 나한테 좀 더 풍요롭고 좋은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이 아닐까. 바른 길을 갔는데 더 가난해지고 바른 길을 갔는데 사람들이 나 미워하고 바른 길을 갔는데 나 외로워지고 이러면 가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바른 길을 가면 나한테 뭐가 올까? 내가 따뜻한 사람이 될 것이고 그죠?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뭐 물질이 풍요롭고 풍요하지 않고는 우리 차후의 문제인 거고요. 내 곁에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이런 거 당연하게 기대하죠. 바른 길을 간다라는 거에는 이게 함축돼 있어요. 선한 길을 간다, 함축돼 있죠. 그러면 악한 길은 뭘까요? 악한 길은, 저는 악한 길은 나한테 손해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편적인 짧은 인생의 관점으로 그냥 물리적인 손해가 아니라, 돈 조금 손해보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있잖아요. 더 많은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그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아주 많은 사람들과 서로 웃으면서 살고 소통하면서 살고 감정을 나누면서 살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죠? 근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봤더니 그런 삶이 무슨 삶이냐? 선한 삶, 바른 삶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바른 삶 중에 최고로 바른 삶, 선한 삶 중에 최고로 선한 삶은 결국 뭘 주겠어요? 인생 중에 가장 고귀한 인생을 주지 않을까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서 어떤 결과, 내가 죽을 때 어떤 인생을 살았다라고 평가받고 싶을까? 내가 산 삶의 마지막 결과가 나한테 어떤 게 주어졌으면 좋겠을까라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삶,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고 서로를 아끼고 그런 사람과 그런 나눔과 그런 기억들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바랍니다. 저는 바라고, 그리고 수도하면서 느꼈죠. 아, 나는 성질머리가 못돼 먹어가지고 내 승질대로 살면 내 옆에 아무도 없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 태극도를 수도한 최고의 성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내가 참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실제로 잘났을 수도 있고 똑똑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삶의 중요한 것으로 목적하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마지막 삶은 외롭거나, 좀 날카롭거나,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말하는 선한 삶, 바른 삶이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에게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그런 결과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중에 최고의 삶은 뭘까? 그러면 결국 요새 제가 요새 물건 많이 사는데 요새 가성비란 말 많이 나오잖아요. 내 인생을 투자했을 때 내가 가장 값어치 있는 삶을 결과로 돌려받게 되는 그런 선택은 어떤 삶일까? 그러니까 학교를 다닐 때 똑같은 시간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를 수 있는 선생님을 고르듯이 그런 삶이 어떤 삶일까라고 제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제가 걸어온 삶 속에서 저의 선택은 태극도가 아닌가, 태극도의 수도라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돼요. 왜 너는 누군가에게 태극도를 믿냐라고 하면은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저는 태극도를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실지 궁금해요. 나는 왜 수도할까? 이런 질문을 해보고, 자, 그렇다면 수도를 잘하기 위해서 착하게 살아야 될까? 수도란 뭘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얘기를, 수도라는 거, 우리 맨날 수도 하자 그러잖아요. 태국도 수도하는 곳인데 결국은 수도는 뭐냐? 심신을 깊게 가라앉혀가지고 상제님을 영원히 모시는 정신을 단전에 연마하는 거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수도라는 거는 상제님 모시는 건데, 상제님을 모시는 것도 방법은 뭐냐면 마음과 몸을 깊이 가라앉히는 거죠. 마음과 몸을 깊이, 상제님을 이렇게 붕 떠가지고 모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도 목소리가 약간 붕 떴는데, 도인들이 많으니까 붕 떴는데, 이게 붕 떠갖고 하는 게 아니라 저 깊은 곳에서부터 상제님을 모시는데, 그냥도 아니고 영원히 모시는 그 정신을 연마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막 때려갖고 갈고 닦아서 연마를 해야 되는데, 그 위치까지 정해놓으셨죠. 어디에다가? 단전에 마련해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제님을 여기 모신다 아니에요. 상제님은 단전에 모시는 거죠. 상제님을 단전에 모신다,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영통의 통일을 목적해서 영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을 목적한다. 우리 생각이 수없이 뻗쳐나가는 이 잡념 덩어리가 오직 하나의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경지우경하고 공경에 또 공경하고 정성에 또 정성을 더해서 각각 염념, 생각 하나하나를 이제는 자유롭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자 하면 잡념 없이 그 생각만 하게 되고, 그 하나의 생각을 정했으면 그것만 꾸준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마음 하나를 정했으면 그냥 끝까지 가도록 지성으로 봉축해라, 받들어라. 이게 바로 수도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핵심은 결국은 상제님을 단전에 마련하는 거, 연마하는 거죠. 상제님을 단전에 모시고 연마하고 마련하는 게 이제 핵심이다. 상제님을 영원히 모시는 정신을 정확한 부위, 단전이라는 곳에 연마한다, 마련한다. 뭐 떠오르는 거 있으십니까, 여러분? 상제님을 단전에 연마한다.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저는 딱 지금 우리의 수련? 그게 이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하고 대을전상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우리는 이 아랫배에다가 마치 뭔가 빠 넣듯이 한자 한자 주문을 새겨넣는 거고, 그 주문의 뜻은 상제님을 모시겠다는 발언으로 가득하죠. 우리 구천상제님, 양희상제님을 모시는 그 정신을 단전에 마련한다, 연마한다. 아, 이게 수도라는 거구나. 결국은 이 수도를 해야 되는데, 자, 이 수도를 하려고 봤더니 방해되는 게 있어요. 뭐냐? 자, 상제님을 단전에 모시려고 생각을 해봤더니 잘 안 돼. 왜 안 되지? 뭐가 안 되지?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십니까? 상제님을 상제님 생각만 막 마음에 모셔지십니까? 잘 안 되는데 왜 안 될 때가 있나라고 봤더니 그 답이 이 무국도 취지서에 있는 거죠. 무국도 취지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남을 다치게 말고 물건에 해를 주지 말며 흉하고 잡대고 싸우고 성내는 일이 없어야 하고 분수밖에 망령된 일을 하는 것은 불가하니라. 이것은 모두 상제님께서 싫어하는 더러운 덕이니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아, 이거였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상제님을 모시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좀 전에 누구랑 엄청 다퉈갖고 막말 엄청 한 거죠. 이런 시베리아 이런 거 막 한 거예요. 이런 십장생 이런 거 막 던지면서 있는 대로 승질을 내고 화를 다 내고 나서 돌아서서 기도 시간이니까 상제님, 제가 상제님을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려고 했더니 마음이 어떻습니까? 상제님 얼굴 볼 면목이 없는 거죠. 면목이 없는 거고, 그리고 화가 났던 감정이나 승질이 났던 감정은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 감정 갖고는 아까 상제님을 깊이 내려앉아서 거기서 단전에 모셔야 되는데 이 감정은 위로밖에 안 올라오는 거죠. 감정이 위로밖에 안 올라오니까 상제님을 모실 수가 자꾸 없더라고요. 그리고 물건을 흉을 주고 함부로 하고, 여기 보죠. 물건에 해를 주지 말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들 있잖아요. 사람도 함부로 여기고 물건도 함부로 여기고 내가 최고고, 이런 마음이 있을 때도 상제님 하려고 하면 깊어지는 걸 이게 막는 거예요.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요. 그리고 흉하고 잡되고 성내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데, 마음이 흉물스럽거나 아니면 잡스러운 거, 오늘 저녁에 뭘 봐야 되는데 오늘 뭘 내가 해가 오만 잡다는 생각이 있는 상태에서 상제님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잡념이 날 끌어들여서 또 안 돼요. 잘 안 돼. 그리고 상제님을 모시려고 하니까 방해하는 것들이 있더라. 방해하는 것들을 딱 정리해 주신 게 상제님이 싫어하는 더러운 덕이라고. 그래,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 다 해놓고 이 사람한테 친하자고 가면 이 사람이 나를 친하게 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상제님을 모시려고 내가 가려고 딱 했는데 내가 진짜 도 닦아보고 이 태국도 만난 거 진짜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 도에서 성공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상제님을 모셔야 되는데, 상제님 모시려고 딱 했는데 상제님 싫어하는 짓만 내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에는 양심이 있어가지고 암만 생각해도 내가 면목이 없어서 상제님께 못 가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마음을 집중해서 깊어져서 단전에 상제님을 모셔야 되는데 이 마음을 깊게 가라앉히려고 해도 이런 흉하고 성내고 싸우고 잡대한, 특히나 분수밖에 망령된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래 빚을 내서라도 뭘 이만큼 가져야 되는데, 나는 사람들 앞에서 이 정도 모습은 갖춰야 되는데, 이런 허식 그리고 내 수준 이상의 것들이 내 거라고 하는 이런 망령된 일들을 하게 되면
허영심 같은 것이 대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제 짧은 생각으로는 이런 거는 상제님께서 싫어하는 덕이라고 했지만 그 상태에서 상제님을 모신다? 아, 잘 안 되더라고요. 누구 만나갖고 막 신나게 싸우고 실컷 욕을 한 다음에 기도를 모신다?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상제님을 진짜로 모시는 삶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라고 내가 받아들였다면 상제님을 어떻게든 잘 모셔야 되는데 상제님을 잘 모시려고 했다 보니까 방해하는 것들이 많은 거죠. 이 방해하는 것들을 다 덜어냈어요. 다 덜어내니까 내 삶이 어떤 삶이나 봤더니 아, 그게 착한 삶이구나. 수도인은 착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상제님을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그죠? 수도 아까 다시 보여드릴게요. 수도에 선하게 살아라는 말이 없어요. 그죠? 수도에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표현이 없어요. 상제님 모시면 된다. 공경과 정성을 더하고 생각을 하나로 통일해라. 이런 말씀은 있어요. 근데 착하게 살라는 말씀 없어요. 근데 왠지 수도인은 착해야 될 것 같아요. 왜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아, 상제님 모시려고 했더니 수많은 것들이 나를 마음의 방해가 되는데 이런 거 덜어내면 그 삶은 결국은 착한 삶이구나. 사람들이 그 삶을 착하다고 말하는 거구나. 그죠? 남 다치지 않게 하는 삶, 아무도 상처받지 않게 하는 삶, 착한 사람이죠. 어떤 물건도 해하지 않고 아끼는 삶, 너무 착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흉하고 잡되고 성내는 일이 없어요. 사람이 화를 안 내. 화를 안 내고 그냥 고요하고 맑고 잡스러운 여러 가지 막 이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편안하고 고요하고 맑아요. 그럼 어때요? 착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 분수밖에 망령된 게 없어. 내가 작은 걸 얻어도 늘 감사하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항상 소중하고 그리고 뭐 크게 허영심이 없고 그런 사람들을 보통 뭐라고 해요? 아유, 저 사람은 참 착하네. 그리고 자기가 주어진 것은 지키려고 노력하고 항상 내게 주어진 숙제가 있다면 누군가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애를 쓰는 삶을 보면 그런 분들은 우리가 착하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착하다라는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제님을 모시는 삶이 중요하구나. 상제님을 단전에 깊이 모시는 것이 그게 핵심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자, 왜 사람은 선과 악, 수도인은 왜 착하게 살아야 할까?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왜 나는 수도할까? 이런 질문이에요. 난 수도라는 걸 왜 선택했을까? 내가 가장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면 수도는 어떻게 하는 거다? 상제님을 영원히 모시는, 단전에 모시는 것이 수도다. 근데 봤더니 상제님을 단전에 모시려고 하니까 잘 모시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더라. 그럼 이런 것들은 내 마음에서 정리를 해야 우리가 수도를 할 거 아닙니까? 수도를 안 하고 막 살 거면 괜찮아요. 막 살고 막 산 인생을 결과를 받을 거면 괜찮은데 나는 잘 살고 싶으니까, 나는 좋은 삶을 살고 싶으니까, 나는 값어치 있는 인생이 되고 싶으니까 수도를 선택했다면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죠. 어떻게 해야 수도를 잘할 수 있지? 상제님이 싫어하는 건 일단 안 해야 됩니다. 상제님이 싫어하는 걸 안 해야 내 마음속에서 상제님을 생각하는 것도 깊어질 수가 있고, 저 깊이 단전에 마련하라고 하셨거든요. 단전에 상제님을 하나하나 우리 수련하면서 그거죠. 뿜어내는 게 그거죠.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수련하다 보면 속에 있는 안 좋은 것들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걸 뿜어내고 나면 그때는 좀 마음에 투명하게 어떤 부끄러움 없이 상제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냥 착한 마음, 우리가 표현을 말하는 착한 마음이 상제님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그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냥 정신경으로 들어가자면, 자, 마음을 가지런하게 하는 경전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경지다. 결국은 마음이 발라야 수도를 잘할 수 있잖아요. 마음이 발라야 상제님을 깊이 모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진짜 바른 삶일까? 어떻게 하는 게 내 마음을 진짜 정갈하게 해서 수도라는 것 앞에서, 대학도 좋은 도 만났으니까 성공해봐야 되니까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제대로 가는 길인가, 이거를 한번 우리 정심경이라는 시작을 통해서 가보자는 거죠. 도주님께서 태극진경에 말씀하시거든요. 정신경 내려주시면서 이 글은 공부에 좋은 글이니 많이 읽어라. 공부에
마음 공부, 정신 공부에 좋은 글이니 많이 읽으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글을 한번 우리가 한자 한자 여기 쭉 있습니다. 이거 한꺼번에 하려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 시간에 걸쳐서 한 줄 한 줄 저와 함께 나가 보시려고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게 정신경을 배우는 취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같이 해보고 싶으십니까? 정신경 한자씩 한번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하면 깨끗하고 정갈해지고 바르게 되는지 한번 같이 상님 말씀 속에서 찾아보시겠어요? 네.